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즐거움에 취하여 주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계명을 어긴 것이 있사오면 주님의 보혈 앞에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함께하고 친지와 더불어 친교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나 또는 우환으로 즐거움으로 지나지 못한 가정 위에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 되어짐을 알고 나왔으니 즐거웠던 것도 슬프고 힘들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한 봉사자와 찬양단,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빌라도에게 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우리 배워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님의 꼴 위에 살리라 예수님의 꼴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세리 지원이 끈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싶으나 영광의 새날이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다 같이 내가 어둠 속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세상 외로움이 너무 든든하니라. 내가 내게 십자가가 도망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울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넓은 사랑은 선량한 자로 쓰여 주게 주시니 참된 용도로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그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세상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그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물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불이 피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이내 도시로 하셨네. 광야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옵니다. 왜 나를 이쁜 어둠 속에 울고두시는지 어두운 밤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이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광야 주님 손 높으니 나도 갈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이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물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이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이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 광야 주님 손 높으니 나도 살 수
함께 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꿈에 떠나시기를 광야를 지나요. 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장철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구원영절 설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설날 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황들을 털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과 격려,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 가족에게 건강과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면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매년마다 세 차례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과 추석 명절이면 고향을 늘 대이동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풍습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다라고 하는 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새해 첫날인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태평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근신한다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서 이 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새해가 낯설다, 또 낯설어 이와 같은 어근에서 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다의 설이 그런 의미인 것처럼 1년 내내 삶이 익어가는 자리가 되어져서 설 익는 삶이 아니라 잘 익어진 익숙하게 되어지고 능란하게 되어지고 아주 적절하게 만족스럽게 또 충분하게 이와 같은 성숙한 삶이 되자는 이와 같은 뜻에서 설이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나의 삶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른들에게 효도를 하면서 또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곧 고향은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삶의 근원을 찾는 내 본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육의 고향도 있지만은 영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돌아갈 준비를 해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듯이 우리의 본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우리들이 알고 그 나라에 임하기를 또 그 나라에 가기를 우리가 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 즉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어떤 것이고 먹지 못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43절까지는 부정한 생명물과 죽음에 접촉해서 오염되어지고 또 그러한 옷, 그릇, 또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냐? 부정하게 되어진 것을 만지게 되어진 자는 바로 저녁까지라는 것입니다. 저녁까지. 저녁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시 정해지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오징어를 먹게 되어졌다나 그러면 그 죽음을 만졌거나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을 두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부정해졌으면 계속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다. 39절 4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44절에서 47절에 세 번째 단락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음식 규례를 주신 일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닮을 사람이 된 것과 이방인들과 구별돼야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게 되어진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지 될 것이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지 될 것이다. 그것을 먹을 때에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한 것이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다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하나 잘못 먹고 잘못 만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 부정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아주 까닭스럽게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유의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갖게 되어진 오늘 우리는 어떠할 것이냐 그 말이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지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음식의 규정의 한계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명백하게 해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피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시간, 오늘 우리에게로 하면 12시에 그가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의 환상이 드리워지죠. 그 눈앞에 환상이 드리워져서 하늘로부터 이제 바구니에 네 줄이 꿰어져서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각색 그냥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많은 곤충에서부터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전혀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어진 환상들은 음성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로 받으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초청을 하게 되죠.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초청을 하게 되어져서 그 집에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모든 각색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이로구나. 그리고는 그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백부장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모세 율법에는 음식의 제한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원에 대한 것을 철폐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의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어진 그 어떤 것들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그것이 다 정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해지는 것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이것으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안 된다, 된다, 뭐 이래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음식 규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타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 이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에 있어서 어떤 것도 철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음식 제한에 관한 규정도 완전히 철폐되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신약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음식 규정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우리 신앙에 관해서 종교적 구속력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구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구속력이 있느냐, 즉 이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문제와 상관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음식의 규정들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예표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기 원해서 이 규정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규정 그 자체는, 먼저 음식 규정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식물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도도 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이런 풀이나든지 이와 같은 식물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음식이 세 종류라고 말이죠. 그 세 종류가 뭐냐? 바로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게 되어지는 육식적인 동물, 육적인 동물,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패류들, 이와 같은 것들, 이것들을 세 가지로 음식으로 우리에게 정하게 되어졌는데, 이 세 종류의 음식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육지의 짐승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으로는 새김질을 하고 겉으로는 쪽이 갈라진 발을 가진 짐승이라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김질도 하고 쪽발이 갈라져요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짐승은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게 되어지도록 그와 같이 하셨고, 두 번째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이라야지 된다. 비늘.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먹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기생충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 쉽게 비늘이 있으면 기생충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살이니까 기생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름철에 여러분들 오징어회 잘 드시지요? 오징어회 잘못 드시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거기에 기생충들이요, 그 살에 끼어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도 이 오징어는 특히 꼭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동해 쪽은 그래도 물이 좀 차니까 좀 덜한데 서해 쪽의 것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지. 그것을 생으로 먹었다가는 큰 탈이 납니다. 큰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먹기가 어렵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있는 생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 두 가지 있는 것이 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부정한 새의 목록이 13가지, 13절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주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우기와 당어와 의롱과 학과 상새 종류와 대승과 확진이라.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꿩이나
참새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정결한 것이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또 곤충도 먹는데 곤충은 어떤 것이어야지 되냐? 날개도 있고 이렇게 발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이어야지 된다. 그게 뭘까요?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 요즘엔 메뚜기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밭에 나가게 되면 또 가을에 메뚜기들이 막 푹푹 뛰어다니죠. 그거 잡아서 이렇게 줄에다가 끼워가지고 집에 와서 참기름 좀 조금 넣고 소금 좀 넣고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음식 규정,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왜 주셨을까? 그 주신 목적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 구별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죠.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져 살아야지만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이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고 보존하게 되어진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유대인은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알게 되어진 유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모판이 되어지는 유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을 저들은 받아서 계시를 기록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자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신앙이 섞이고 혈통이 섞이게 되어지고 믿음이 섞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모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구별되어져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음식 규정을 갖게 되어진 종교는 엄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 음식,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면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에도 음식 규정을 가지게 되어진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음식에 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 먹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규정을 갖게 되어진 종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음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제사에는 주로 돼지고기들이 부정한 이와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 한국 유교 사상에도 뭡니까? 이렇게 돼지고기는 올려진다는 것이죠. 돼지.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말이죠. 샤머니즘 정도 이와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는 종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정결을 유지시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엄격한 음식의 규정을 두어서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와 같이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구약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규정을 두시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 규정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로 불신자와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똑같을 수 없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왜 우리는 영원히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 영원히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살은 자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가끔씩 뉴스에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몇 년씩 끌어안고 살게 되어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보게는 됩니다만, 어느 누가 죽은 자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죽었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아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진,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와 구별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 규정을 주신 목적이었듯이 우리들이 죽은 자의 가운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될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는 아니지만은 스폴전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구별돼야지 된다. 그 하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지 한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부자되게 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어디에 쌓기 위해서? 내 삶에 축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이와 같이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만이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규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부를 위해서,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영혼이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벌 것이냐, 이런 것을 계획할 때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지만이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불신자의 삶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간다. 그것이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삼가해야지 된다.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멸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좁은 길이고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신앙의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음식 규정을 주신 목적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이지만은 44절과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규정을 주시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음식까지도 구분하면서 살게 되어진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음식을 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 그리고 목적 또 특히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 것이라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어진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사. 나의 삶의 방식이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안에 산 자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자, 산자로서의 삶을 다하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